나의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세요.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도와주심이, 인도하심이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독일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먼저 인사하도록 가르쳐야지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먼저 인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장차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학자도 되고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교장 선생님의 믿음대로 그 중에 종교개혁가인 이 마틴 루터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그 학교에서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존경했다는 것이죠.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태권도 차나 학원 차의 뒤에 보면은 이 차에는 미래의 영부인과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라는 그 글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또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오늘날 같았으면 그냥 만졌다가는 이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란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만지셨을 때에 그 맹인의 눈이 떠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 만져주실 때에 에바다의 축복이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먼저 데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6년에 개봉된 영화인데 그때에 그 영화에서 이 거위 새끼들이 자기를 부화시킨 이 소녀를 자기의 엄마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의 뒤를 따라다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 거위라는 것은 알에서 태어나면서 맨 처음 보는 것, 그것을 엄마로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거위의 그 엄마의 소리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또 환경을 바꿔준다 할지라도 태어나서 처음 본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처음 본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전문 용어로 각인이라고 합니다. 임프리팅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한 번 각인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각인시켜야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 아버지가 약주를 많이 하셨는데 또 교회도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만 빠지면 저희 아버지께서 그 교회 옆에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에 개나리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꺾어다가 저를 때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빠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교회 안 빠지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데 또 개나리 나무만 보면은 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이 개나리 나무에 각인이 된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는 이 강철같이 단단한 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에는 작은 새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단단한 돌, 그 돌이 옛날 정말 그 언젠가 이 작은 새가 밟아도 발자국이 날 정도로 물렁물렁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렁물렁한 돌이 세월이 흐르면서 단단한 돌이 되고 또 한 번 새겨진 이 작은 새의 발자국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굳어지기 전에 돌과 같습니다. 따라서 무슨 자국을 남기든지 오래 갑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국을 남기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자국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 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자국을 남겨야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아이들이 자라날 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남에게 패기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성장해서도 남에게 패기치지 않도록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아이들에게는 자라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남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성장에서도 나눠주는 일, 기부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남에게 기죽지 말고 살아라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성장에서도 남에게 기 안 죽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 무엇을 각인시키는가? 임프린팅 각인시키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각인시켜야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린아이들은 이 각인시키는 대로 그것을 믿고 따르고 그것이 평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보면 이 체험학습이라는 것이 그 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체험학습을 가고 또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직접 체험학습을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왜 체험학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 때에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체험학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어렸을 때부터 확실하게 예수님을 임프린팅, 이 각인을 시켜서 평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가정의 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내일의 희망이고 미래에 이끌어갈 주인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역사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인물이 되기 때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시작한 일을 수행할 사람입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앉던 자리에 앉을 사람입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중요시했던 일들을 계속할 것이고 우리가 세운 정책들을 완성할 것입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세운 나라의 주님의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어린이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노하시면서까지 아이들의 이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귀중함,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하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하신 세 가지 일. 첫 번째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안았다라는 그 말씀은 두 손을 벌려서, 두 팔을 벌려서 가슴에 품어 주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어린 아이들을 이 가슴에 품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린 아이들 사이에 이 스킨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니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얼마나 포근하겠습니까? 예수님 품에 안길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체험하겠습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이 두 가지 굶주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만져줌의 굶주림, 이 스킨십의 굶주림에 빠져 있고, 또 하나는 대화의 굶주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이 스킨십이 부족하고 또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충분한 스킨십이 이루어질 때에 정서적으로나 또한 성품적으로 안정되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안수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 손은 약손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저도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엄마가 제 배에 손을 얹고 문질러 주십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괜찮아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 부모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랄프 갈복 목사님의 가정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축복하는 것처럼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동일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목사가 성도에게 축복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축복은 위대한 힘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안수기도 해 준 것처럼 부모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하신 것처럼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라이프 갈복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을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때에 프랑스 대사가 이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토록 훌륭한 아들을 두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워싱턴 대통령의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먼저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교회 중심으로 성장하여서 예수님께서 안아주심을, 예수님께서 안수 기도해 주심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그래서 예수님의 복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